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의 말씀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이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너희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날에 오전에 상번제 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드립니다. 성령님 함께해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록된 말씀만 대언하게 싸우니 주께서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을 보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도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십니다. 7년 대환란은 유대인의 환란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이 5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9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이방인들도 구원을 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은 이방인 신자들을 말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십시오. 종려가지를 들고 흰옷은 흰옷인데 세마포는 아니에요.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했습니다. 앞에 서 있다. 구별이 됐다라는 것이고 신부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얻었어도 차이가 있다. 차등이 있다고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본문에서 첫째로 능히 셀 수 없는 이방인들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을 얻습니다. 사도 요한은 보고 들은 것만 기록했습니다. 설교자인 저도 주님의 심부름꾼으로 부름을 받아서 목회하면서 없는 말은 하지 않고 또 기독교 상담학적, 기독교 심리학적인 말은 하지 않고 있는 말씀으로 예화도 성경에 있는 것으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주님께 들은 것과 본 것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유대인들의 집중적인 구원에 관하여 14만 4천인을 기록하고는 2일 후에 유대인들의 14만 4천인에 대한 말씀 후에 기록한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방인들이 7년 대환란 기간 중에 구원을 얻는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이 대환란 기간 중에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구원의 인을 받은 수가 유대인들은 14만 4천인 것을 들은 후에 보라 각 민족과 족속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무리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해서 7년 대환란 기간에는 선민 유대인뿐만 아니라 능히 셀 수 없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알게 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이방인의 때라는 말은 지금은 이방인들이 중점적으로 구원을 얻을 때라는 말이고 은혜 받을 때요라는 것은 구원 받을 때라는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대환란에는 유대인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데 유대인들만 아니고 그 중에 구원을 얻을 이방인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낙곡들을 죽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이 누구냐면 이제 이방인들의 때 공백 기간 메시아의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69일회가 끝나고 마지막 한일회 전까지 유대인의 69일회가 끝나고 마지막 한일회 사이에 이방인들이 집중적으로 구원 얻을 때에 신부 단장하지 못하고 세마포 단장하지 못하고 주님의 성품과 인격 담지 못하고 기념책에 기록될 의행을 하지 못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섬기지 않은 자가 남겨진 자들, 버려진 자들이 구원을 얻게 해 주신다. 근데 중요한 것은 666 표를 받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만은 666 표를 받은 자는 영원히 멸망입니다. 또 하나 알아야 할 것은 환난 중에 남은 자들은 겨우 구원뿐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의 세 부류를 배웠습니다. 에코, 소테리아, 얻은 구원, 믿음으로. 이것은 신적 수동태예요.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믿어져서 얻은 구원, 영구속, 푸뉴마. 그 다음에 이루는 구원, 카테르바주마의 소테리아, 성화 구원, 인격, 삶. 그 다음에 이르는 구원, 그 영이 구원을 얻고 성화한 인격과 그 영과 성화한 인격에게 쓰임받은 몸, 소마가 부활하고 휴거해서 천국으로 또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르는 구원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에 남겨진 자들은 영중생 한 것으로 만족하고 사랑의 하나님만 알고 기도만 알고 봉사와 헌신만 알다가 봉사와 헌신하서 천국 간다 그러면 로마 가톨릭 따라갈 수 없어요. 그들은 헌신도 봉사도 많이 해요. 그런데 진리가 없어요. 형상 구원을 원하기 때문에 마리아와 요셉의 형상을 집에다가 그래서 마리아 형상에서 피눈물을 흘렸다 그러면 거기로 그냥 전 세계 사람들이 가톨릭 교인들이 다 찾아가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신앙생활하는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환난 중에 남은 자들은 겨우 구원뿐이에요. 겨우 구원. 은혜로 영구속 받은 겁니다. 그래서 구원만 아는 사람이 얻은 구원만 에코소테리아의 얻은 구원만 아는 사람이 계시록 7장 본문을 본다면 야, 그때도 구원 얻네 라고 말하지만 아니에요. 7년 대환란 때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기도 어렵지만 얻은 이후에는 대우가 없어요. 왜 얻기가 어렵다고요? 666 표를 받아야 매매도 할 수 있고 먹고 살 수도 있고 해요. 그리고 뭘 사인을 받으면 벌써 거기에 666 표가 들어가는 거예요.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어야 돼요. 남은 잘못 생각하면은 뭐 하는 사람들이
능히 셀 수 없는 큰 불이라고 하니까 2차 구원이 있지 않느냐, 2차 부활, 2차 휴거가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대우가 없어요. 빚 갚기 위해서 고용된 종, 나트리오로 영원히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방인들은 민들 중에 남은 자들이에요. 열처녀 비유를 본다면 혼인잔치의 문이 닫히고 어리석은 5처녀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날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많은 교회가 거의 다 환란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휴거할 자가 참 귀하다라고 보는 거죠. 특히 본문에서 능히 셀 수 없다라는 말은 과장법입니다. 성경에서도 과장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온 세계에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666 표를 받지 않고 휴거와 부활 이후에 떨어진 신자들이 여전히 뭐 스마트 경제, 스마트팜, 스마트 마켓 하느라고 다 컴퓨터를 다뤄요. 거기에서 자기를 인증하고 자기를 올리고 그걸 허가를 받고 번호를 받아서 매매하고 세금을 내고 하던 습관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적그리스도의 표를 안 받겠어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깨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핍박 속에서도 표를 받지 않는 거예요. 않을 수도 있어요. 그제서야 깨닫고, 아, 정말이구나. 거기에 결단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능히 셀 수 없다는 말은 과장법인데, 일단 남은 자라고 봐야 돼요. 100%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환란에 떨어진 자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자, 그러면 환란에 떨어질 자가 누구냐? 거짓 표적을 따라다닌 자가, 표적 신자가 남습니다. 뭐, 소경이 눈을 떴다, 안진뱅이에도 섰다, 치유, 신유의 현장, 집회만 따라다닌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는 표적이 있다. 또 빈야드 운동과 같이 이제 한물 갔어요. 뭐 이렇게 손짓만 해도 넘어지고 방언하고 인천의 모 교회 목사는 불신자가 집회 참석해서 귀신만 떠나갔는데도 저 사람 구원 얻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표적 신자들, 우상 숭배자가 절에 가서 우상 숭배하는 것도 있겠지만은 제사 지내는 사람들. 아니, 가난할 때는 그 부모가 기도하고 장로 권사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들이 돈 좀 벌었어요. 그래서 회사를 차렸어요. 근데 희한하게 제사를 지내요. 그거 우상숭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하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못 가요. 고린도서 10장 20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대저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않으나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상과 귀신의 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느니라. 그러면 우리를 주를 노려하게 하시게 하겠느냐? 우리가 주보다 강한 자냐? 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어서 죽은 자는 정확히 말하면 소천한 자는 천국 가요. 천국으로 이민 간 거예요. 한국에서 천국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가면 만나요.
그런데 지금 제사를 지낸다라는 것은 이미 영적으로 잡힌 거예요. 그분이 신학교 확장도 하고, 뭐, 기독교 단체 무슨, 뭐, 대표도 지내고, 기독교 뭐도 만들고, 많이 하는 것 같지만, 제사 지내는. 잘못 배운 거죠. 잘못 깨닫고, 우상숭배자입니다. 남게 됩니다. 세상에 안주하고 사는 자. 세상이 좋아. 그런데 그렇게 못 살게 해야 돼요. 교회는요. 설교자는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영적인 싸움이 싸우게 되죠. 그런데 교회를 여기밖에 없냐고 떠나면 안 돼요. 가는 건 자유예요. 그러나 그렇게 영적인 말씀으로 붙잡아주고 깨닫게 함으로 말미암아 붙잡을 때 붙잡히는 게 순종하는 게 좋은 거예요. 그야 물론 그렇게 할 때 뭐 육두 문자 쓰고 싸우진 않죠. 그러나 말씀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교인들과 설교자는 목사는 목자이자 교사는 영적인 전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엄마하고 자식과 전쟁하듯이 전쟁해야 돼요. 싸우듯이 싸워야 돼요. 그렇게 하면 천국 못 가. 지옥 가니까 안 좋아. 하는 거예요. 사치하지 말라. 치장하지 말라. 향락하지 말라. 싸울 것이 한두 가지입니까? 자, 사치하는 것을 좀 볼까요? 이사야서 3장입니다. 16절로부터 26절이. 성경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옷 입는 거 외에 몸에 치장하는 거를 성경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16절이에요. 이사야 3장 16절입니다. 시온의 딸들이 교만하여 느린 목, 정을 통하는 눈으로 다니며 악의죽거리며 행하는 발로는 쟁쟁한 소리를 낸다 하시도다. 그러므로 주께서 시온의 딸들이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하체로 드러나게 하시리라. 주께서 그날에 그들의 장식한 발목고리와 머리의 망사와 반달 장식과 귀고리와 팔목고리와 면박과 화관과 발목 사슬과 띠와 향악과 호신보와 지환과 코고리와 요즘 하고 다녀요. 세상에 이사야 시대에 했던 그 코고리를 지금 사람들도 하고 다녀요. 귀고리.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뭐 7, 8개. 예복과 겉옷과 목도리와 손주머니와, 이 손주머니 핸드백이에요. 손거울과 세마포 옷과 머리 수건과 너울을 제하시리니 그때의 썩은 냄새가 향을 대신하고 노끈이 띠를 대신하고 대머리가 숱한 머리털을 대신하고 굵은 베옷이 화려한 옷을 대신하고 자자한 흔적이 고운 얼굴을 대신할 것이며. 아멘. 사치하지 말래요. 사치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집사님 귀걸이 띄세요 하는 거예요. 자매님, 청년부 학생들 귀걸이 띄세요 하는 거예요. 코걸이도 띄라는데 난 못하겠어요 하면 불순종하는 거죠. 벌써 몇 번 볼 때마다 얘기했어요. 반주자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하더라고요. 말씀에서
신앙적으로 살라고. 지금 이렇게 자신의 겉모양을 케어하다 보면은 속은 비게 돼 있어요. 속이 알찬 사람은 겉에 겉모양 신경 쓰지 않는다. 자, 자동차로 비유해 볼게요. 자동차 외형의 신형이 나왔을 때에 디자인을 많은 사람들이 평가합니다. 그런데 차 안에 타보세요. 차 안에 타고 내가 목적지까지 가고 내가 목적한 바를 이루고 다시 돌아오고 하는 데 있어서 운전하는 나는 그 디자인을 안 보입니다. 디자인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내리고 나서 내 차가 이렇게 된 디자인을 나는 선택했다. 거기에 만족하고 그 가격과 성능과에 만족하고 계속 타는 거예요. 이것이 자존감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자존감은 하나님 앞에 내가 설 것인데 내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제세기관과 시간과 재물과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주를 위해서 돌려드릴 것인가, 쓰임을 받을 것인가라는 것에 대해서 신경을 더 많이 쓰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사치하면 안 돼요. 본질이 흐려집니다. 신앙이 얕아져요. 믿음 성장이 안 돼요. 왜요? 거기에 신경 써야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그 뜻대로 살며 하나님 아버지를 섬길 것이며 주님을 기쁘게 하실 것인가를 시험해 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사치하면 안 돼요. 뛰셔야 돼요. 제가 전도한 어떤 분은 이제 돌아온 탕자처럼 다시 신앙생활 하는데 5, 6개가 달려 있었어요. 남편도 안 믿었고. 근데 계속해서 5분, 2분, 5분을 만날 때마다 전했더니 다시 교회로 회복하셨는데 다 뛰시고 하나 겨우 달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도 떨어지겠죠. 그러면서 카톡을 보면은 계속해서 말씀에 대한 모습으로 확 바뀌어 있어요. 전과 후가 확실히 달라졌어요. 그리고 불신 남편도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고 자녀들에게도 전도를 하고 교회 나가는데 정말로 영적인 싸움을 아이들과 하고 있더라고요. 향락하지 마라. 향락하면은 영이 죽어서 남아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이에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도다. 여긴 드네스코예요. 영이 또다시 죽어요. 그래서 7년 대환란에 남겨지는 겁니다. 자, 싸울 것이 한두 가지냐. 디모데전서 6장 5절의 말씀 보세요. 3절부터 읽을게요.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 우리의 삶에 관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관한 교훈을 가르치고 배우고 함께 창념하지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교만한 사람이 주로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보는 거울이 없으니까 자기를 봐야 될 거울을 가지고 상대방을 비춰주면서 지적질하는. 그리고 무리를 만들어서 당을 지어서 그 사람을 공격해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거기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얻는 거예요. 이것이 가시밭입니다. 가시가 나서 자꾸 밖으로 나서 상대를 찌르는 거예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너희가 믿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선생이 되지 못하고
단단한 음식도 먹지 못하고 부드러운 젖이나 먹고 있냐?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말이 많아요. 말이. 특히 말세는요, 미혹의 영들이 역사에서 말로 인한 분쟁을 일으켜요. 교회가 갈라지게 해요. 서로 간에 구역에서 싸움 나게 해요. 그건 마귀의 역사예요.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그거를 즐깁니다.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해지고 보십시오. 마음이 썩어요. 부패는 뭡니까? 썩어서 뭐예요? 냄새가 나는 거예요. 본질에서 벗어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짜증내고 분내고 욕하고 욕심부리고 자기만 알고 모임을 만들어 가지고는 자기가 대표 노릇해요. 좋은 표현으로 대표 노릇입니다. 왕 노릇하는 겁니다. 대장 노릇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5절에 진리를 잊어버려서 예수는 안 잊어버렸는데 진리를 잊어버렸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진리를 잊어버려서 배우다 까먹은 거예요. 처음 사랑 잊어버린 것과 같은 거예요. 진리를 잊어버려서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교회 모임을 상번제 드리는 모임을 에클레시아 교회 모임을 이익의 재료로 자기 사업과 진급에 좌우지간 이익의 재료. 이건 욕심이죠.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죠. 종교생활, 그 다음에 교회 생활을 하는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서리집사들이 있다 이겁니다.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하며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리라. 자, 5절에서 진리를 잊어버리고 10절에서 진리를 잊어버린 사람이 돈 중심 생활을 합니다. 돈 중심의 설계, 계획, 자녀 양육. 그래서 돈이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서 회사가 망하면 자녀들을 죽이고 자기들도 자살해요. 죽으려면 자기나 죽지 왜 가족들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죽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그러한 사건들을 여러 번 봤어요. 자녀들이 자기 재산인 것처럼 자기가 데리고 간다 그래요. 그러면 진리를 잊어버리고 돈을 사랑하니까 주를 사랑해야 되는데 돈을 사랑해요. 벌써 변질되고 속화되고 변질되었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11절로 14절에 너는 그렇게 되지 마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그러므로 교회는요. 스파링 훈련시키는 곳이 체육관이에요. 영적 전쟁을 훈련시키는 훈련소예요. 체육관이에요.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훈련시키는 곳이에요. 잘 되는 나, 복 받을지어다. 믿습니까? 아멘만 하다 보면요. 영적 싸움을 싸울 줄 몰라요. 그래서 혼란과 어려움과 곤고가 오면 팍팍 쓰러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때가 오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하나님이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에이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리가 없다고 해요.
그러면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20절이에요. 내가 너희더러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였은즉 너희도 핍박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내 말도 너희를 지키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없으며 이것보다 더 큰 은사가 없으며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한 분이 이름이 강복이에요. 여동생의 이름이 강림이에요. 그러면은 그 집안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술, 담배 주말만 되면 낚시하러 가요. 술, 담배가 기호식품이고 낚시가 취미생활이에요. 유추하게 되죠. 아, 상처를 많이 받았구나. 환난과 연단을 많이 받았구나. 근데 전쟁할 줄을 몰랐던 거예요. 싸움을 몰랐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시길 축원합니다. 행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 진리의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당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내 말을 너희가 핍박을 당했어도 내 말을 지켰으니까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는 생활 속에서 핍박자의 말, 이거는 행동입니다. 행입니다. 언행입니다. 지켜주실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7년 대환란에서는 이방인들도 정말 겨우 부끄러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 앞에 서 있다고 그랬어요. 차등이 있어요. 조금 오후에 또 하겠습니다. 또 그들은 흰 옷을 입었다. 세마포하고 달라요. 이 주어진 이 때에,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진리로 하시고 핍박자들이 진리 지키는 여러분들을 핍박하지만 주의 말씀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붙잡으시고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자신과의 전쟁에서 특히 욕심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이방인들인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에 이 공백 기간에 마지막 한 일회가 다가오기 전에 부활하고 휴가하기 위하여 진리 생활을 전쟁하듯이 경주하듯이 최선을 다하여 하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